매우 중요한 장면이죠.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몇 차례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 오늘 이 3장 1절 첫 번째 이 연결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데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자, 이 그런데를 이해하는 것이 3장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살면서 사람 간에 어떤 좀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을 이해하려면은 과연 그 사람들끼리 어떤 관계였는가를 알면 제3자가 보더라도 아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가슴 아팠겠다, 어떻게 저 두 사람 관계가 여태까지 어떤 관계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저럴 수 없는 관계인데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3장의 사건을 이해하려면 사실 1장과 2장이 매우 깊고도 풍성하게 철저히 이해되어야만이 3장이 바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자가 되셔야,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야,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우주 만물과 또 위대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그런 것이 분명해져야만이 오늘 이 3장에 하와가 간교한 뱀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내용이 왜 우리에게 죽을 죄가 되었나, 그리고 지금 이 인간 역사에, 인생사에 왜 핵심적인 고통의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런 거죠. 또다시 돌아가보면 사람 간에 어떤 트러블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을 잘 이해 못하면 그 모습에 대해서 가볍게 볼 수 있고, 왜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되면 금방 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 먹기로서니 사람이 죽는다는 게, 죄의 형벌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1장과 2장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이 절대적이 되었을 때 도리어 3장은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할 수가 있는가, 이거 정말 죽을 죄다라고 당연스럽게 읽어지는데, 이 그런데가 이해되지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또 하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애가 어떤 도자기를 깨뜨렸는데 이게 다이소 도자기라고 안다고 그러면은 별스럽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깨뜨렸네. 근데 만약에 이 도자기가 고려 청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봤을 때 이게 깨지는 순간을 보면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겠죠. 저게 어떤 건데 이게 깨졌느냐. 조금만 스크래치 가도 문제가 될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심지어는 어떤
세월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하나가 되었는가. 그것이 이제 어제 살펴본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 고백했던 그 내용.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이건 단순히 하와만 아담에게서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교회도 예수님에게서 그렇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것과 비교해서 교회는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왔다. 마치 하와가 아담의 뼈로 만드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여기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아담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이런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록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존재지만 의미상으로는 마치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특별하고 유일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고도 풍성하게 있을 때 과연 무엇이 오늘 이 3장의 사건을 통해서 깨져버렸는가? 무엇이 이제는 어긋나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몇 가지만 한 번 더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동산 중앙에. 자,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했다고 그러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 계시는가? 한가운데 있으면 항상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 남산타워가 있는데 서울 웬만한 곳에서 바라보면 남산타워가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을 때 나의 마음의 한 구석에 계시다가 내가 힘들 때만 보이던 분이 아니시지요. 어쩌다가 한 번씩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의 한복판에 다시금 서 계시는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삶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임의대로 풍성하게 누릴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동산 중앙에 항상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는 늘 그 시야 가운데 두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주셨는가 이렇게들 얘기하죠.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참 사랑을 부여하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코 너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그 절대적인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의미도 함께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생명나무도 함께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 가운데 두셨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꼭 철저하게 새겨야 하고
이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에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밭에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거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가림막 없이, 하나님과 장벽 없이 그대로 마주보고 음성을 들으며 또 동행하던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다시금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죽을 뻔했는데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워낙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참 아버지로 여기면서 그곳에서 성실하게 생활을 했더니 보디발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결정권도 맡기고 재산권도 맡기고 창고 열쇠를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가정 총무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해서 추파를 던지는데 날이면 날마다 추파를 던져요. 근데 어떤 날을 노리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하고 자기하고 혼자 둘만 있을 때. 그래서 둘만 나오면 아마 계속해서 원어를 읽어보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해서 요셉을 유혹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무엇이라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야기했는가가 중요해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디발 아내에게 내 주인께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지만 단 하나 맡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요셉은 단순히 어떤 한 여인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고 벗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싸움을 어떻게 보면 이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것은 너가 임의대로 누려라. 네가 임의대로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해라 아담아.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나무 열매가 달려있는 것이 너와 나와의 관계가 정상이란 뜻이다. 너에게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사인이다. 이렇게 주신 거란 말이죠. 보디발과 요셉은 정말 주인과 종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들 같은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는 거 아닙니까? 다 맡기고 요셉이 어떻게 하든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신성 불가침이죠. 절대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요셉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맡겼으나 당신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마치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를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랑의 표징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어떠한 그 깊고도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는가, 그 천국의 에덴 동산의 참된 기쁨의 온전함, 완벽함을 먼저 우리가 알 때에 오늘 3장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이 장면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을 나눠서 이제 뱀의 간교함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와가 아담이 무너지는가, 이런 모습들, 그래서 죄의 속성,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가장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앞으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그 하나님을 떠났으나 다시금 예수님 성육신하셔서 인간 역사의 한 복판으로 찾아와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섰듯이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 마음 한 복판 가운데 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신랑으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그 사랑에 함께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복들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고 귀하게 여기며 거역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며 깊은 연합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